성경 봉독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사실 73편 전체인데요. 왜 이렇게 길게 읽느냐?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설교보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울림을 남을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크게 그 말씀을 봉독했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울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길지만 이제 교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봉독을 하는 이유는 예배하게 해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의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함께 듣고 마음을 쳤던 것처럼 길지만 함께 따라오시면서 마음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서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치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주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오늘 말씀 주제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 보셨나요? 이병헌이 주인공인데요. 저는 그 영화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첫 장면은 기억나요.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병헌 나레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무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이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저만 웃네요. 이게 이제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이제 그 어떤 나레이션인데요. 아마 이게 어떤 중국의 어떤 승려가 얘기한 걸 이제 그 영화 작가가 이게 각색을 한 거예요. 근데 전 참 인상 깊게 그것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영화 전체 내용보다 사실 그게 영화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그 주인공이 마음이 흔들림으로써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병헌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망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 영화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소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긴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조폭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오늘 제목 그냥 말씀 제목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서 이게 나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여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요, 이 유대 신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그 어떤 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종교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삽의시라고 해요. 아삽은 바로 그 예배를 섬기던, 특히 예배 중에서 찬양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지은 이제 시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깊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지내시다가 허무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공허하더라고요. 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제 마음이 굳건한 건 아닙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이병헌도 흔들리는데, 어쨌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언가 허무함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냥 이게 왜지 그러지? 왜 이렇게 허무한 마음이, 공허한 이 텅 빈 마음이 들까? 사실은요, 그것이 어쩌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어떤 의미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상실감이죠. 소망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그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것은요, 세상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고 세상의 것들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질투심, 부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나요? 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특히 잘 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은 휴일 아니야, 매주일. 우리는 주일이 어떤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휴식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솔직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매 5일만 일하고 또 나머지 이틀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 그래서 이제 그 놀러 갈 계획도 막 하고 부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난 교회랑 상관없는 애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 그들은 나쁜 짓도 정말 한없이 하더라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애들이 이제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나쁜 놈이 많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저도 나쁜 놈일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아들로서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 저는 양심의 가책이 늘 느끼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뭐 담배, 술 뭐 다 해요. 부럽더라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부자들, 뭔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 이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물론 주님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고 거기는 벨리알 우상이라는 것이고요. 거기는 죽음이고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조화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불법과 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냐?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는 사실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난 흔들린 적 없어요. 땡, 틀렸습니다. 교만이죠. 교만도 그런 교만도 없죠.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뭔가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몰려올 때, 이게 뭔가 난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첫 번째, 스스로에게 정직하십시오. 먼저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포장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직함입니다. 내가 무엇에 화가 났고 무엇에 어려운지. 자, 보세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가 날 무시했다는 어떤 자격지심이나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타격을 입을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면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화가 난 게 날 무시해서구나 라는 어떤 인식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포장을 합니다. 난 그렇지 않아. 나 사실은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지.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뭐가 있냐면 성장이 없어요. 포장만 한다고요. 원망만 해. 불평만 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1절과 지금 13절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믿었는데 그 13절에는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 정말 헛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거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봅시다. 그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정직하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재미없죠? 자, 사실 우리도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계속 뻔뻔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 뻔뻔해야 돼요. 미끄러져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행히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게 할 뻔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넘어졌으면 시편 73편은 없겠죠. 넘어졌으면 모르겠다, 나도 그냥 저들과 같이 살았겠죠. 근데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더라도 아예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왜 넘어졌는지 얘기하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 즉 불경건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을 내가 보면서 그들의 뭘 봤냐면 그들의 샬롬 본 거예요. 샬롬이 뭐죠? 평안이죠. 그들의 안위를 본 거예요. 저들은 정말 악한데도 삶이 굉장히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평안이 없어. 아침마다 괴로워. 아침 예배 때문에 나와야 돼서.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어쨌든 아침마다 괴로움이 몰려오고 힘든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악인들을 보니까 그냥 무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질투가 났다.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졌다. 참 정직한 표현이죠.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시험 앞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직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토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만 쌓여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취하냐면 그래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직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느낀 점을 얘기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거 갑상선암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9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10절 1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구절은요,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의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이제는 함께 불의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없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행이고 감사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는 끝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악인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악인들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그 악한 것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그 길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요. 그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 우리의 죄를 범하는 어떤 죄의 그런 루틴이에요. 여기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봐라, 그럼에도 악인들, 저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법한 자들이, 아니 복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니, 여러분 이 신앙의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죠. 신앙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13절에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그가 지킨 것이 있는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 가지 지킨 것이 있는데요, 그가 끝내는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우리가 정직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한 건 좋은데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오늘 이러한 시험에 들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바로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그의 신앙이 깊었어요.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특별히 악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을요 믿음으로 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요,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 보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그들이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죠. 고통이 있죠.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악인들이에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이 죽음을 고통 없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니죠. 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고충이 있어요. 아, 나는 50억밖에 못 벌었는데 쟨 100억을 벌었네. 뭐 이런 고충이 있겠죠. 상대적 박탈감. 나는 고려대인데 쟨 서울대네. 막 이런 거 짜증나죠. 죄송합니다. 이런 학벌 같은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보십시오.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갑상선 암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찜으로 인하여서 눈이 솟아난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솟아난다는 표현을 성경적으로는요,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악인들은 이들은 12절에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평안하지도 않고 그들의 재물이 꼭 늘어나기만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요 그렇게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작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눈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마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신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까지 느껴지기 시작했고 허망하고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첫 번째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처음에 그가 택한 해결책은 뭐냐면요, 연구, 고민, 그리고 생각이었어요. 근심.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믿음이 흔들렸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저들은 왜 이렇게 막 살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막 마음의 소원보다 저렇게 재정이 많은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통만 더한다. 고민만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그것들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회의 부조리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유토피아가 없죠. 사회는요 언제나 부조리가 함께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박사학위를 따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결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성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형통해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삶일 뿐이에요. 넘어지는 순간이 한순간이고 그들이 넘어지는 순간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부러워한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끝이
그게 뭐였냐면 저들이 저렇게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구나. 안전한 곳에 있지 않았구나. 평안한 곳에 샬롬에 거하지 않았구나. 그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끝을 보여주신 거죠. 마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봤듯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실체를 알게 됩니다. 눈에 아른거렸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은 진노가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결과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 그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양심 없는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냥 단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매력적이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 불의 가운데 온갖 악행과 교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이미 심판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성수에 들어가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짐승같이 내가 또 그 악한 것들을 사모했고 부러워했는지 그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언제 그런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 때, 믿음이 흔들 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봤자,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습적으로 늙는 것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이 예배에 지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마무리의 교회 예배가 여러분 정확히 한 10시, 11시에 시작될 때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늦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그것이 이런 체계화가 된 것들도 저도 연약해요. 저도 체계화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꿔가자고. 특별히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배에서만이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오직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철저히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라면 여러분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을 받기 위해, 살기 위해,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느꼈어요? 언제? 두 번째, 여러분 태도예요. 여러분, 저는 더 갈급해요. 더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인도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제 몫이에요. 제가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꼭 예배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들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이제 YM에 있을 때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해도 그 예배자들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찬양이 일어난다고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한다니까요. 앉아 있으라고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시죠. 앉으라고 하면 앉으시죠. 제 숙제예요. 제 숙제. 뭐냐면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할 때 일어나시고 여러분 원할 때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히 빠른 찬양 딱 하고 저는 그냥 서서 예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앉고 싶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혹시 예배 처음에 같이 일어나자고 했으면 중간에 앉아도 되시고 다시 일어나셔도 되시고.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막 맞이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좀 갈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태도가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태도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더 깊은 찬양 받기 합당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는 경외함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쭉 뻗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거든요. 언제까지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기만 머물지 말고 주님께 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늘 평생을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차게 박수도 치고 주님께 반응을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컨디션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전에 너무 전날 늦게 자거나 뭐 너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컨디션이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찬양하기도 싫어요. 진짜 찬양하기 싫고 가만히 있고 졸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간다고요. 여러분 컨디션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 우리 흔들리는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말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본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원래 멀리 있던 자들, 하나님께 떨어져 있던 자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왜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원래 성경은 그래요. 그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을 뜻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 말씀, 예배,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또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실생활처럼 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그 말씀에 9장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중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과 같이 그러한 말씀들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스스로 정직하다는 것은요, 자기 성찰을 의미해요. 우리 신앙에는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말한 것조차도 내가 이것을 잘 말했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함이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돼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마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8절을 읽으면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상황이 변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악인들은 똑같고 그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변했죠? 그의 마음이 변했죠. 시편 73편 1절, 13절, 16절, 17절, 21절, 22절, 25절, 26절 쭉 보면 결국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마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악인들이 보였어요. 그들 형통함이 보고 마음이 그 부러워짐으로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회의가 왔던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자, 성소에 나가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들은 패망할 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는다. 그러니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짐승같이 그렇게 주님을 몰랐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